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내러티브 25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의 고난과 영광. 한 번 더요. 교회의 고난과 영광. 아멘. 교회는 영광도 있지만은 무엇도 있어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지만은 무엇도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 함께 고백할까요? 터닝 포인트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두렵게 하려고 주신 책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국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고난을 겪지만 영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위협하지만 이미 패배한 존재이고, 성도는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덜어 하게 됩니다. 왜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힘들지? 함께 고백할까요? 왜 교회는 자꾸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일까? 하나님이 정말 이기는 게 맞을까?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교회는 고난을 겪지만 결국 영광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멈춰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적으로 진행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탄은 위협하지만 결국 패배한 뭐가 돼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그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영광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교회는 고난 중에도 영광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악취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승리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나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아멘. 요한은 하늘의 큰 표징을 보고 있습니다. 그 표징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해를 입고 있고요, 달을 발로 밟고 있습니다. 12별의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는 상징이고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이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보여지고 그 다음에 고난이라는 주제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고난과 영광이지만은 하늘에서 펼쳐지는 것은 고난보다도 뭐가 먼저예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영광보다는 고난이 먼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이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도 있고 상처도 있고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미 영광된 교회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그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믿음이 이렇게 깊어지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 많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그리고 왜 나는 남보다 계속해서 뒤처지는 것 같지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다. 여전히 또 너는 흔들리고 있어도 내 손 안에 있다. 아멘.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교회가 대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실 때 이미 영광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영광은 우리가 잘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만 보고 낙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옆에 분을 보시고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평가로 정의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이 더러 여러분 교회를 욕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사실은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안에 오른쪽에 실내에 보면은 그 안쪽에 어떤 물기로 이렇게 얼룩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유흥을 하고 나서 지나가다 거기에 이렇게 오줌을 싸십니다.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전화를 할까 말까. 물론 처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것이 결코 교회와 저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냥 제가 물로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고 의지할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서 오줌을 누를 만도 한데 교회에서 꼭 누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고백했다. 교회에서 오줌 싸는 것도 은혜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정이 없으면은요, 그냥 똥 마렵고 오줌 마려도 자기 집에 가서 쌉니다. 근데 은혜가 되면은 교회 안에서 그냥 질펀하게 싸고 갑니다. 물은 꼭 내리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고 모든 것을 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만 보고 낙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doing보다는 being, 존재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존재하고 더 귀하고 친밀하게 여러분 존재하면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doing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존재 자체도 안 되는데 여러분 doing을 하면 지치고 넘어집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는 유난히 비교가 많죠. Too much compare. What is good compare? 누구는 취업했고, 누구는 결혼을 준비하고,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주식이 잘 되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느 정도 여유자금만 생기면 건축원금, 감사원금, 11조 합니다. 우리 막 돈 모아서 막 어디 통장에다가 막 넉넉히 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반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생기기만 하면 계속해서 어디에다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만 봐도 우리는 뭔가 비교해 봐도 우리는 불리한 것 같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성장시키기보다 쉽게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의 기준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 땅에 막 비교할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으로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이 임박음하십니다. 또 하나는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을 입은 교회는 동시에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는데 어떤 상태예요?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그냥 해산이 아니죠, 여러분. 일반적인 해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보통 엄마들이, 여인들이 해산하면은 힘들지만은 태어날 자녀를 생각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울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앞으로 이 해산을 통하여서 겪게 될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이 아이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곧 언약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으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고난을 겪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동시에 어때요?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듯이 이 땅에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도 이 땅에서 우리 호흡이 끊어진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의 그 영광도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덜 힘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오늘 아침에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힘듦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안에 엄청난 큰 슬픔과 고통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고백할까요? 그것을 짧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길게 하자. 아멘. 우리 아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차하면 곧 우리 부모님 우리 이별해야 됩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들이 예기치 못하게 이별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이 이별할 수 있습니다. 슬프지만은 그 슬픔을 잠깐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더 길게 붙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면 인생이 바로 풀려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해산의 고통은 버려짐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결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달려오는 동안 그 과정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네가 나를 의지했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닙니다. 아프지만 생명을 낳는 고통입니다. 끝이 아니라 뭐예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그 자리를 떠나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붙들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꼭 지켜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샤론의 밤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이 수준이 높습니다. 하나님께 헌신 많이 합니다.
자기 돈 들여 수요 밤 예배, 자기 돈 들여 토요 식사 준비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죠. 여러분 힘들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성도의 수고가 헛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꼭 그렇습니다. 진로 문제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 마음이 무겁고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이 안 풀려서 온전히 내 마음이 기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함께 우리 자신의 고백처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 건가? 또요,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나? 또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우리 누군가는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라고 힘든 일 없을까요? 저라고 뭐 감정이 없나요? 저라고 어떤 판단이 없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서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붙들고 상황 안에서 우리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엉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곧 버려짐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생 왜예요? 그 고생 왜예요? 아니 그 고생 왜예요? 꽃길만 걷지.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요,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해요? 사서라도 해야 한다. 왜요? 그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인생의 좋은 익스피리언스거든요. 경력이 되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깊은 고통을 지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일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며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날 때 얼마나 힘을 씁니까? 왜 하필 그 순간에 그렇게 남편이 믿고 그동안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욕이 왜 그렇게 그 병실에서 남편에 대해서 아주 걸찍한 그런 말들이 나올까요? 여러분, 지금의 눈물만 보고 결론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불안만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아프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 뒤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신 여러분들이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아이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서 먹어버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붉은 용은 9절에서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옛뱀 마귀 사탄입니다. 크게 읽읍시다. 옛뱀 마귀 사탄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아멘. 붉은 용이라는 거예요. 붉은 용. 옛뱀. 우리 하나님이 갖고 놓으신 에덴 동산 안에 우리 조상 아담을 넘어뜨리게 하고 유혹했던 그 나무 위에 올라있던 누구예요? 뱀. 지금은 그 역사가 과거이기 때문에 옛뱀이에요. 거듭난 우리의 삶으로 보면
내 옛 역사에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지옥으로 이끌었던 그 옛뱀, 에덴 동산에 우리 조상 아담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 옛뱀이라는 거예요. 사탄. 용이라는 것은 더 강력하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영적 전쟁을 안다라는 것은 모든 일을 악한 영의 탓으로 돌리지 않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 때문이야, 사탄 때문이야, 사탄 때문이야. 물론 그 말도 맞을 수 있는데 100% 사탄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책임도 있을까요? 내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공격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더 깨어 분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받을 수 있어요. 거짓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으로 계속 살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사탄은요, 그래 너 억울해라, 억울해라. 너 억울하지? 계속 억울해야 돼. 원망해라, 원망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미워해야 돼. 잘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여러분. 사탄은 언제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로 귀한 일이 일어나려는 순간 뭐예요?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는 그렇게 큰 시험이 들지 않고 그렇게 큰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도 어떤 전쟁이 커요? 아주 중요한 고지를 점령해야 할 그때 여러분, 이 전쟁이 큰 전쟁이고 큰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함께 선포합시다. 예배를 회복하려고 할 때, 아멘. 기도하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결단하려고 할 때, 이 용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에 의해서 더 흔들리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오히려 유혹이 더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완전히 패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패배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를 완전히 밟고 계속 밟아버리려고 해요. 우리를 저 깊은 지하세계로 완전히 쳐박아 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적당하게 우리를 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잘하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가볍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얻었지만은 여러분, 그 신앙은 결코 여러분 작은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탄이 강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러티브의 순서가 여러분, 하늘에서 영광이 먼저 펼쳐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어디를? 만국을 다스릴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왕께 속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은요? 아멘. 한 번 더. 이 아들은 누구예요? 아멘. 이 아들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별명입니다. 무슨 일을 할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해방할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기다릴 겁니다. 끝까지 기다릴 겁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에서 영은 결국 쫓겨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영은 결국 쫓겨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위로하십시오. 영은 결국 내 인생에서 쫓겨난다. 시작. 아멘. 영은 결국 우리 공동체에서 쫓겨난다.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 은혜로운 기도,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은혜로울 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대항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배할 때 영은 저절로 쫓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장 8절 말씀 보시면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 사탄막이 여러분 발붙일 자리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사탄막이 자리 잡을 그런 자리 없습니다. 아멘.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부모님의 삶 결코 사탄마귀가 발붙일 자리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사탄은 시끄럽지만 여러분 영원한 왕이 아닙니다. 잠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단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학습용으로 여러분 세워놓은 임시 템포러리 그냥 세상 왕에 불과합니다. 킹 오브 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은 위협적이지만 최종 승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는 결국 패배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이 이기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위함입니다. 저를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며 사느냐입니다. 중요한 소리는 우리를 비교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정죄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는 늘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야? 네가 무슨 집사야? 무슨 권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너는 끝났어.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을 나를 따른다. 아멘, 아멘, 아멘. 성도는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염소예요? 부드럽습니까? 네. 정죄의 소리보다 복음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두려움의 소리보다 하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오늘 말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고난 중에도 영광을 입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해산의 진통 같은 시간을 지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다 교회입니다. 이런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삶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쟁에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승리가 이미 예약된 전쟁을 하고 있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보다도 더 쉬운 전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쟁의 천사 미가엘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눈물이 있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도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흔들려도 하나님 손에 여러분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약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가치는 현재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영원한 소유라는 데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림보다 먼저 우리의 소속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함께 나를 위해서 한번 던진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의 삶에 지금 해산의 고통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겁고 두려움이 큽니까? 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신앙은 내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승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패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지나면서 결국 영광으로 갑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십자가의 피 흘림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제가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공동체 안에 머무르십시오. 100점.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우리는 결국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저는 오늘이 참 특별한 날입니다. 가정의 기쁨이 솟아나고 있고요. 가정의 소망이 솟아나고 있고요.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들이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아픔과 슬픔을 당하였지만 아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저도 5년 동안 제 가족을 연속적으로 5명이나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감사함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적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올 때에도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해산의 진통 같은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실패로만 앗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루는 과정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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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아, 그렇군요. 주님, 내가 실망과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내 힘으로 일어서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설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사랑하는 샬롬 야마문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부모들, 모든 자녀들, 우리의 모든 이웃들, 우리 주님의 이름,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복음적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